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 어떤 신이라는 것들에게 제사로 차려놓은 음식들이 다 우상의 제물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듯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며 구원하시는 심판의 주는 성삼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예 배척하면서 그 신들을 섬기는데 대개 다 음식을 차려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차려놓은 음식, 그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상이고, 또 그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 차려놓은 음식, 그것이 다 무엇이다?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신을 섬기는데 빚이라도 내면서 섬기고, 그래서 제물을 많이 음식을 차려놓고, 여기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빚이 졌으니까 다시 그 제물을 갖다가 시장에 팔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그것도 우상의 제물이다, 그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제물에 대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럼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은 뭔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우두머리는 마귀 사탄이고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제압하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것들입니다. 과거에 저도 믿기 전에, 또 믿음 생활을 해도 확실한 믿음에 서기 전에 사탄 마귀들한테 많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밤에 잠잘 때도 그러고 어디 가가지고도 그러고, 또 실제 유튜브 같은 데 사람들 나오는데 보면은 그 탤런트나 그 유명한 사람들도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있는데 믿음 안에서 보면은 마귀든 사탄이든 귀신이든 악령이든 도깨비든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예요. 왜냐? 그것들은 망할 것들이고 우리 자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이름만 의지하면은 그것들은 얼마든지 쫓아내고 박멸시키고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사 지낸다. 또 성황당에서 나무 돌 쌓아놓고 또 그걸 신으로 섬기고 너 음식 차려놨다. 또 절에 부처상한테 이제 음식 차려놨다. 그래도 그거 부처 뒤에는 마귀 사탄 있고 그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 우상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신들이라는 것들은 다 헛것이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들을 얼마든지 제압하고 물리칠 수 있다.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런데 다 그런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귀신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부처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알라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것도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신을 섬기고 나온 음식들이 그냥 일반 음식이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음식이 아니고 제사 지낸 다른 신을 섬기고 나온 음식으로 알고 먹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도 신이지만은 부처도 신이고 조상신도 신이고 성황당도 신이고 또 당산나무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뭐 이 심지어는 그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나무로 깎아 만들어 가지고 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신이고 신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신으로 알고 그 음식 제물을 먹는 거는 그 신을 섬긴 것도 된다 그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헛개비다 하고 먹지만 보통 신자들은 성황당에도 귀신이 있고 또 당산나무에도 귀신이 있고 조상님네도 신이 있고 또 부처에도 신이 있고 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을 인정하고 그 신 섬긴 제물을 먹으니까 그거는 죄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 신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헛개비다. 고무신짝만도 못한 것이다. 그런 믿음과 지식이 있으니까 거리끼지 않고 먹을 수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걸 뭘로 알고 먹는다고요? 신으로 알고 신 섬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만약에 그런 지식과 믿음이 있어서 절에 가서 부처 섬긴 음식 여기 당산나무 섬긴 그 제사상에 차려놓은 거 그런 음식을 먹으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 지식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죠? 아, 목사가 하나님 섬기면서 뭐 이 당산나무도 섬기는구나. 당산나무도 신으로 알고 섬기는구나. 왜냐? 이 제물을 그 우상을 섬기는데 직접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주라 그럽니다. 제사 드리는 주인이다. 제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문중에 시제 지내는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종손이 제사 주인이 돼가지고 종손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옆에서 구경합니다. 구경해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은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나도 제사 지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접 제사 드린 건 누구예요? 제주. 그런데 그 제사상에 남겨놓은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자기도 참회 제사를 같이 참여해서 지냈다. 그런 뜻이 된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귀신 잡신 그거 다 헛개비만 또 못한 것이다. 뭐만 또 못하다고요? 고무신장만 또 못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먹어도 거리끼지 않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신으로 알고 신 섬기고 나온 제사로 알고 먹는 제물로 알고 먹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직접 제사 지내지 않았어도 신 섬기고 물려낸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사람도
제사에 참여한 것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귀신 섬기는 제사에.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당산나무를 섬기고 성황당 돌무더기를 섬기고 또 지하여장군 막대기를 섬기고 저 영암 바위제 또 바위를 섬기고 그러면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마귀 사탄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또 조상님네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도 조상님네는 오고 가지를 못해요.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 그런데 조상님네 제사 지낼 때에 그 배후에 누가 와서 그걸 받아먹는다? 마귀, 사탄, 귀신, 악령들이 와서 받아먹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8절부터 보면은요.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구약 시대는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떡도 차려놓고 고기도 차려놓고.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백성들은 제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도 그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난 음식을 먹음으로 나도 제사 드렸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 그런 뜻이 있다 그겁니다. 그런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도 제사 지내고 난 음식을 먹음으로 나도 제사 드렸다. 그런 뜻이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9절입니다. 18절 다음에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지금 말씀한 대로예요. 이방인들이 조상신이다 하고 제사 지내면은 거기에는 누가 와요? 조상님네 신이 오는 게 아니고 마귀, 사탄, 그 쫄개들 귀신들이 와서 받아먹는다 그거예요. 또 성황당에다 돌무더기 쌓아놓고 제사 지낸다. 또 굳은다 그러잖아요. 그럼 굳은다고 할 때에 어떤 그 굳다는 것에 귀신이 와서 받아먹어요. 귀신이 와서. 실제로 또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무당한테 점치러 갔어요. 몇 사람이 갔는데 다른 사람은 다 점괘가 나와요. 그런데 믿는 사람 것은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고 그 무당에게 지금 갔지만은 무당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위에 귀신이 있고 그 귀신 같은 건 헛개비 멸망받을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귀신들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점괘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듯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만 또 못하다고요? 고무신장만 또 못하다. 그런 믿음과 지식이 있어야 돼요. 부처도 그렇고 알라도 그렇고 마귀 사탄의 머리고 그것들은 멸망받을 것이고 내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은 자 마가복음 16장 10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제가 언젠가도 몇 번 말씀했는데 믿음의 길에 온전히 들어서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의 뜻가운데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귀신을 제압하고서부터예요. 밤이면 또 때로는 이제 그때 당시는 무전여행 다니는 것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돈 없이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돈 없이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배짱도 있어야지 되고 염치도 뻔뻔해야지 되고 돈 없이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하니까는 얻어먹고 뭐 차도 공짜도 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공동묘지에 갔어요. 공동묘지. 금산, 인삼 나는 금산 공동묘지에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밤에 캄캄해가지고 어딘 줄 모르고 한적한데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는 공동묘지였어요. 나중에 이제 날이 새고 보니까 공동묘지 입구인데 12시, 밤 12시는 좀 넘었을 거예요. 막 귀신들이, 그때는 안 믿을 때예요. 귀신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목을 조르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깜짝 놀라가지고는 그냥 벌벌 떨면서 깨가지고는 뭐 온몸에 무서워서 땀이 막 후줄고 나고 이걸 어떻게 믿지 않을 때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무전여행 다니면서 당금, 미제 당금을 아주 좋은 걸 사가지고 가지고 다녔었는데 그걸 꺼내가지고는 또 캄캄하니까 더 무서워서 촛불을 써놓고 잠은 오고 그래서 이제 당금을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귀신 찔러버린다. 그러니까 뭐 참 어리석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하나 있는데 막 옆에 친구가 그냥 이제 모르고 자는데 막 무서워서 뭐냐 혼자 막 응얼응얼하고 막 소리를 쳐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흔들어 깨워가지고 그랬더니 귀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이제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샜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기가 공동묘지더라고요. 또 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금 있었고 그랬는데 교회를 나갔단 말입니다. 교회 나갔는데 한 2달이나 됐는지 근데 집에서 잠자는데 귀신들이 또 나타났어요. 그전에는 막 무서워가지고 그냥 벌벌 떨고 막 그냥 하여간 땀이 후줄고 나고 막 털이 머리카락이 막 쭈삣쭈삣 오고 그랬는데 그때 싹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귀신들이 막 달려왔는데요. 죽인다고 막 달려드는데 야 너희들 나 잡아가면은 예수님한테 가는데 그러면 너희들 예수님한테 혼날걸? 그러니까는 그렇게 덤벼들던 막 귀신 떼거리들이 슬슬슬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깼어요. 그러면서 깼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기쁘고 좋은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귀신들이 교회 나가지 한 2달 만에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그냥 조금 그냥 다녔던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 이름을 하니까 슬슬 다 도망가더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도 여러 번 그런 일을 체험했어요. 또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여기 무등산 많은 그런 산들이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텐트 치고 그랬다가 또 거기서도 밤에 기도할 때는 텐트에 있지 않고 또 산으로 더 높은 데로 올라가요. 서로 한적한 데로 서로.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혼자만 있는 거죠. 혼자만 있는데 귀신들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면 쫓겨가더라 그거예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 몇 번 그렇게 하니까는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요놈의 귀신들 오늘 저녁에 한번 나타나 봐라. 내가 그냥 믿음으로 박살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뒤부터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있다. 눈에 안 보여도 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힘이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들이 꼼짝 못하고 쫓겨간다 그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형상적으로 나타날 때 있지만은 또 어떤 때 있냐. 베드로 같은 경우 형상적으로 나타났습니까? 마음을 틈탔습니까? 마음을 틈탔어요. 마음을. 또 뱀에게도 형상적으로 틈탔습니까? 뱀의 마음을 틈탔습니까? 뱀의 마음을 틈탔어요. 뱀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 마귀. 그래서 형상적으로 안 나타나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데도 더 잘 될 것 같으면은 그거는 사탄 마귀 귀신이 이미 내 마음에 틈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틈탄 거라고요?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을 저버리는데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 그러면 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사탄 마귀 귀신이 이미 내 마음을 틈타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가 마귀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귀신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사탄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막 공동묘지에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쇠고랑도 다 끊어버리고 막 옷을 벗고 막 그냥 핥히고 피를 내고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형상적으로 나타나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배후에 사탄 귀신이 있는 줄 알고 그것들을 쫓아내시니까 그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소서. 그래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돼지떼가 미쳐가지고는 막 나사렛 호수로 달려 들어가가지고 2,000여 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을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해야지 돼요. 귀신이 있다. 귀신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형상적으로 아른아른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 속에 말씀과 믿음을 저버렸는데도 더 잘 될 것 같이 생각이 되면은 지금 이미 무엇이 틈타고 있다고요? 마귀, 사탄, 귀신이 틈타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상의 제물이라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조상신을 섬기고 당산나무를 섬기고 또 부처를 섬기고 알라를 섬기고 섬기는데 그 배후에는 형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뭐가 있다? 사탄, 마귀, 귀신, 악령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었잖아요. 대처 이방인을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확실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헛개비다. 고무신짝만 또 못한 것이다. 내가 뭐
그런 것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만 다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나 약한 신자들은 목사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부처도 또 신으로 알고 섬기는 것이네. 또 당산나무도 섬기네. 그래도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신으로 섬겨도 되는 것이구나. 2가지, 3가지 섬겨도 되는 것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까 그 사람이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지고 죄를 짓게 된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할 것이 재물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자, 8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다 같이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제가 그런 지식이 있다고 해서 고모식장 맛도 못하다 그렇게 믿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행하면은 그거는 무엇이다? 교만이다 그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교만.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먹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덕을 세워야 된다고요. 덕을. 그래서 2절에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까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은 귀신에게 실제로 제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 잘한다고 해서 우상의 제물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또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는 지식 있고 믿음이 있지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재물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뿐만 아니라 지식만 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만 가지고 나갈 때는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 자체가 이미 죄악이고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결과, 2번째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결과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님과 비슷한 신으로 생각하고 먹기 때문에 2가지 신을 섬긴 것이 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긴 것이 되고, 또 그 양심에 이제 거리낌이 되고 약해집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거짓말이 죄다. 양심이 있는 성도는 거짓말을 한 다음에 어째죠? 네,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양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거짓말한 것을 합리화시켜요. 그런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사람은, 양심이 있는 성도는 내가 또 다른 신 섬기고 난 제물을 먹었지? 양심이 약해지고 거리끼게 된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쓰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약함과 더러워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걸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됩니다. 즉 목사가 지식이 있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고무신장 맛도 못한 것이다 하고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다른 성도들은, 다른 믿음이 약한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도 먹는데 우리는 못 먹냐? 그러면서 다른 신 2가지 섬기는 것을
당연스럽게 해버린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나갈 때는 자기 지식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자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 10절입니다. 9절에서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당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사람은 믿음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신, 하나님도 섬기고 이 잡신을 섬겨도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으면은 망하게 되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데 내게 오는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자기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의 형제가 죄를 짓고 망하게 되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거예요. 먹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래서 12절에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상담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러나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먹으면 안 된다고 오늘 8장에서 말씀하셨고, 또 그 배후에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건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고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또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 읽어보세요.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버가목 교회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15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이부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이 어떤 말씀이 애매할 때는 그 말씀을 확실히 나타내주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의지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방송에 상담하는 목사들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보다 더 나중에 쓴 요한계시록에는 우상의 재물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그렇게 할 때는 입의 검으로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랬고, 또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들은 금욕주의자들이 나와서 결혼도 하면 안 된다. 또 음식도 고기는 먹지 말고 채식만 해야 된다. 그런 잘못된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그런 잘못된 사상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실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가라사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면은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먹자. 그리고 선악과까지 먹어버리면 그거는 죽을 죄인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자, 기도하고 먹자. 마약도 기도하고 먹고, 담배도 기도하고 먹고, 술도 기도하고 먹고, 또 뭐 있습니까? 예? 막 다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은가? 아니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건 빼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는 빼고 모든 건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또 오늘 그래서 여기 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간이 길어지는데, 자, 고린도전서 지금 8장 그거 보겠습니다.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우상의 재물 그거 안 먹는다고 굶어 죽습니까? 우상의 재물 먹었다고 해서 감사 기도드리고 먹었다고 해서 더 잘 삽니까? 수명이 연장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건 먹지 말고 먹으라 하신 것은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과 지식은 부처든지 알라든지 그 외에 어떤 신들이라 하는 것들 다 고무신장 맛도 못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것이요, 믿음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얼마든지 제압하고 쫓아낼 수 있는 사탄 마귀 악령의 무리들이지만 이런 믿음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제사 뒤에는 마귀 사탄 귀신 악령들이 와서 제사를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제사에 참여한 것이 되고 연약한 신자들의 양심에 상하게 하고 꺼리는 것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셨사오니 저희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먹었다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하셨으니 회개해서 깨끗이 사함받고 다음부터는 먹지 않도록 저희가 삼가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권속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몸에 건강 주시며 마음에 평화 주시며 영적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명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보냈사오니 이제는 남은 시간들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